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신앙생활이 헛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없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맞는데 이렇게 부질없이 물거품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이거 하나 갖고 위로를 상당히 받거든요. 근데 그게 다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숫자에 비하면 1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거는 그냥 가장 첫걸음에 해당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 비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몇 가지의 밭이 나와요? 4가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옥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이게 떨어지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 3가지 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든지 내가 그 말씀하고는 연하여 살지 않는다면은 그 신앙이라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미신. 뭔지 아시죠? 미신은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에게 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진념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우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것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성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은 언덕에 계시며 거기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언덕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은 아니죠.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지만 특히 언덕이라는 곳에서 언제나 주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역이 출발점이었다.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하여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말씀이 무엇인지 잘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은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구원이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생명 있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더 확연하게 찾아볼 수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이 태동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뿌려졌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말하는 영생,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고 근데 그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떨 때 물론 어떨 때 주시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보다도 마치 공기가 이 지금 우주 공간, 이 우리 지구 이 공간 안에 어디든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식물과 동물, 광물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생명력을 다할 수 없고요.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저는 믿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 신변에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어떻게 되겠느냐?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내가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갈 길을 걸어가고 내 할 바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제나 부족해요. 불투명하고요. 불완전하고요. 아주 곳곳 인생 곳곳에 실패와 실수와 멸망이라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한반도 허리쯤에 남북 군사 경계선이 있잖아요. 인형 DMZ이요. 이 양쪽 다 해서 4km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도 그 땅바닥에 지뢰를 다 매설해 놨어요.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으면 큰일 나죠. 죽기도 하고. 예. 근데 여러분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면
누가 필요할까요?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이게 자기네가 매설한 것에 대한 지도들이 다 있어요.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도와주면 지뢰 안 밟고 통과할 수 있죠. 사탄이 우리 인생 곳곳에 지뢰와 같은 것들을 매설해 놓고 우리가 발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죽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나의 인생이지만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나지 않는 삶을 나름대로 기쁘고 행복하게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 삶의 환경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적절하게 바꿔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자주 표현하는 무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는 환경이라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21세기는 아마 환경이 주는, 환경을 만나는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가 아마 21세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환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난 세월은 나름대로 이 어떤 대기권이나 등등의 이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거의 주기적이고 정례적이고 거의 고정화되어 있어 왔어요. 언제가 되면 어떻게 되고 언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사막 한군데서 1년에 비 오는 양이 아주 극소량인데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로 일어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막심해. 지금까지 지구상에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지. 근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죠. 남극과 북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극성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대자연의 변하고 멸망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과 모든 생명체의 삶하고는 무관하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거든요. 환경에 따라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좋은 환경. 좋은 환경을 사람들은 별로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환경이 뒤바뀌고 환경이 큰 변수로 작용해서 난리가 나면 우리는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환경은 무서운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해외여행 좀 멀리 가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뭐 5시간, 뭐 8시간, 12시간 등등으로 쭉 있잖아요. 나라마다. 어때요? 가보면. 나가보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내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나요? 아니죠. 밤낮이 바뀌어갖고. 수면 시간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 지혜롭게 조절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은요, 그 여행지 가갖고도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캐리어 무거운 거 들고 와서 그런 거예요?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환경을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삶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것을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죠. 내 옆 사람은 환경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지만 그 옆에 있는 나는 그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환경을 나는 나 나름대로의 세팅을 시켜갖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은혜를 입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내가 생소한 곳에 갔어요. 내가 모르는 곳에 갔어요. 나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어디서 보내서 붙여줬는지 그 사람 때문에 참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요. 묘수를 받게 됩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가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내게 쓱 보내주셔갖고 내가 너무 일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많잖아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곤란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내가 그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갈팡질팡 갈짓자를 만들고 말이죠. 도저히 헤어나갈 길이 없는 거야. 헤어나갈 길이. 이런 경우들도 살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길을 열어주게 하고 막혔던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고 내 힘으로는 감당 안 되는데 어떤 힘을 공급받아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그냥 된 것이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선한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을 일으켜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건 맞고 내 실력대로 사는 건 맞고요. 준비한 것만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늘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 삶 속에서 능력을 베푸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 일어나 걸으라 하면 앉은 뱅이들이 일어나고 예. 눈을 뜨라고 명하시면 눈이 띄어지고 말씀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가고 이 말씀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싫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나는 마치 슈퍼맨처럼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듯이 그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착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어. 삶의 문제. 여러분 어때요? 삶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얼마 주고 샀길래? 그렇잖아요? 삶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거야. 분명히 살다 보면은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불거져 나오고요. 툭툭 튕겨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해결하는 것도 버거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또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소비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여기 한두 가지겠어요? 뭐 가족의 자식, 부모, 형제, 뭐 부부의 관계, 물질의 관계, 직장, 학업,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 삶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심심하신가? 나랑 토킹하시려고 하시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짝꿍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그저 겉에서 슬쩍슬쩍 터치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그 말씀을 내가 못 듣는 게 문제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 내가 못 듣는 걸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듣는다?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말씀하고는 내가 무관하게 살려고 자꾸 쓸데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어리석은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 제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먼 발치에서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가까이 친근하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걸까?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여러분들이 잘 맞추면 그러지 않는 경우보다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째는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읽고 있는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날마다 읽자, 한 절이라도 좋고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날마다 읽자, 기왕이면 읽을 것 같으면 적어도 하루에 석 장 정도는 읽자. 왜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럴 때 나의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럴 때 나타나서 나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특히 대피 기도하실 때 어떤 고백하십니까? 목사님 받은 영감 우리도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만약에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장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계시고 찬양을 하고 뭘 하고 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거는 생명력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믿는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못 들어? 뭐 세상 걱정을 하는지, 피곤해서 주무시는지, 오만 가지 잡생각에 있든지, 여러분,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일종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 신앙, 쉐마 신앙, 쉐마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이 없는 것엔 생명이 없거든요. 말씀이 없는 것은 주의 능력도 안 나타나거든요. 다른 거는 조금 부실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아멘 하며 내 양식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 바탕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도움도 못 받고 성령도 나하고는 무관하게 간다는 거죠.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있지만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의 성령이 건너요.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와 같은 체험들은 많이들 해봤을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기도할 때 내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뭘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뭐를 믿는 것이고, 기도도 안 하면서 주의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인도함을 받을 수는 과연 있을까?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없이 말이죠. 대단한데? 나도 무릎 꿇고 한 수 좀 배워볼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주간의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죠. 묵상이라는 개념은 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 기도도 묵상 기도가 있고 이런 것도 다 해당되지만 이거 말고도 조용히 나 홀로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떻게 빠득하고 그런 세상 살면서 어떻게 묵상의 시간들은 살면서 좀 가져보시나요? 나 혼자 조용하게 그것이 뭐 산이든 강가 바다든 성전이든 집이든 차 안이든 뭐가 되든지 내가 홀로 주님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느껴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네. 바쁘게 일을 하다가 잠시 틈나면서 쉬는 시간들 있죠. 그럴 때 뭐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돼요. 여러분은 뭐예요? 묵상하시라는 거죠. 묵상. 그렇잖아요. 저도 묵상 훈련을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했어요. 군에 나갔을 때도 그 빡빡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추운 엄동설 안에서도 저는 그 짧은 10분 동안 성경, 쪽쪽 성경 갖고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묵상이에요. 묵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무개야, 힘드니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묵상의 시간을 갖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타임을 가질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역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역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그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만이 내가 그 사역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역할 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이 무슨 목사님들 사역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되는 사역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주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내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셨다는 얘기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역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했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하는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사역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음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임할 때예요. 무슨 일? 나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때. 세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때. 나에 의해서 특히 주시는 말씀들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하고 살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내가 붙잡은 것을 놓았을 때, 내가 하려고, 나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은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붙잡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아기다툼하게 되면 인생 피곤해지고요, 실패하게 되고요, 곤욕을 치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 살맛 안 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행복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즐거워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붙잡고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에? 그럼 붙잡은 사람이 어선하게 이렇게 잡겠어요? 꽉 잡겠지?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안 뺏길 거야. 얼마나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힘을 쥐고 이러겠냐고요. 얼마나 피곤해요. 내가 붙잡는 것을 주님 앞에서 놓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잡고 가겠다. 내가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좀 알고 있을 텐데, 성화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의 배에서 키를 잡고 있는 어느 사람. 그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갖고요,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키를 붙잡고 있는 거야. 선장이든지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주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배는 무사히 한국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내가 붙잡은 것 같지만 주님이 내가 대신 붙잡아 줄게.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는다면 내가 붙잡고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이 신앙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자녀인 경우도 있고 내가 부모인 경우도 여기 다들 계시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자녀들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려면 그냥 놔둬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냥 놔둬요. 자기가 하겠다니까.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아빠 뭐가 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죠. 아빠를 의지하니까. 아니, 나를 의지하는 내가 매몰차게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럴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 일이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할 수 없는 거든 할 수 있는 거든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고 부모라고 하고 형제라고 하고 누구라고 해서 좀 도와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꾸로 부모지만 자녀들에게 때로는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녀들이 그걸 내 일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인생 그만큼 살았으면 알아서 해야지. 이런 자식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하면 되죠?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데
주님이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까지 오시고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면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약속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 주십니다. 믿음으로 할 때. 내 스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내 기술 아니에요. 내 재능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뜻을 따를 때.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면 말씀을 주십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반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언제 내게 말씀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냐 아니면 돌짝밭이냐, 내 심령의 바세 상태가 문제지. 내가 평소에 주님 앞에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는 그 말씀이 결코 나를 뛰어넘지 않고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뜻을 전하시려고, 위험에서 구해 주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등등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강건하게 되고요. 행복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